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동안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에 이제 지금의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사역 중이었기 때문에 김영준 목사님의 주례를 받았고요. 또 지금 주한 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주승중 목사님의 축도를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중창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중창단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도 교수님이 누구였냐면은 주승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또 주 교수님께서 이제 축도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축복 속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그 청소년 부서의 그 부장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시고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요. 전도사님, 신혼여행 재밌게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제가 이게 조금 살아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신혼 때 좋은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혼 때 기억이 참 아름답고 너무나 좋거든요. 근데 그때 그 좋은 추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이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첫날부터 저희 부부가 싸웠습니다. 네. 네, 근데 보면은 이 싸우면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좀 해보니까 이 남자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제 아내의 마음을 좀 많이 서운하게 했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랬을까 이제 싶은데 어쨌든 그때 그 첫날 싸웠던 거 빼놓고는 나머지 일정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 아내랑 그 신혼 때 이야기를 하면은 여전히 이제 그때 왜 그랬냐 이제 핀잔을 듣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제외하고는 그 신혼 때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좋았다. 우리가 참 재밌게 즐겁게 그 시간들을 잘 보냈었다라고 이제 그때 그 신혼 때 그 시간들을 되뇌이고는 합니다. 저는 가끔씩 결혼식 때 사진 또 신혼 때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고는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추억들로 인해서 이 고된 현실을 잠시 잊게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해요.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만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일은 이 고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의 전반부는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인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이 10절에서 시인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탄식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을 추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인가? 여호와의 일들을,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1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여기서도 비슷한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되뇌이다. 자, 이 단어들은 둘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의 모든 일들, 주의 행사를 내가 반복해서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중얼거리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듯이, 탄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나,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나, 약간은 이제 자조 섞인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문득 과거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씩 생각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지.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셨지. 그 과거의 일들을 찬찬히 복기를 해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굉장히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 제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두렵게 만드셨던 크신 하나님이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다 보니까 자신의 좁아져 있던 이 시야가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에서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했을 것인데, 그러기도 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점처럼 작게 보였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이 그저 작은 일처럼 보였겠다. 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처럼 보였겠구나 하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억의 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학습을 하는데
오랜 시간, 긴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앉아서 이 짧게 끊어서 이 짧은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에 좋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을 토대로 해서 이 실험이 진행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길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 짧은 시간을 끊어서 짧게 공부하는 것과 이제 이 시간을 놓고 학습 효과를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하루 이틀 동안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고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학습 효과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았겠습니까? 네, 짧게 끊어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뒤돌아서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망각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좋지 못한 기억력을 보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하는 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을 반복해야만 하는데 이 반복하게 되면 망각의 속도를 늦추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억이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각인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분산학습과 이 원리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을 기억하죠.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역 모임에서, 부서 모임에서, 주일 예배 때 모든 모임마다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반복학습, 분산학습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도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 가던 그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는 하루 3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제 믿도록 강요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는 합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도 습관을 지키기가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먹고 10분, 또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 10이라고 그러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루 이제 10분, 하루 총 30분. 여러분, 이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한 달이 되면은 이 시간이 900분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은 15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은 180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7.5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그러고 기도원을 하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10년을 누린 사람과 겨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을 하나님을 꾸준히 만난 사람과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툭툭 털면서 그 성경을 뒤적거리는 사람과 그 신앙의 인격이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추억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도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공과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강렬한 어떤 몇몇 기억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을 해 주셨지. 그때 우리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때 해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때 분위기, 그때 상황들, 또 그때 감정들,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몇몇 말씀들, 그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학교의 교육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부는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는 것을 이 사명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뭘 가르치고 주입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누리는 것, 이게 아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은혜로 각인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그 은혜, 그 신앙의 추억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견인차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쌓고 계세요. 추억은 억지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 추억은 저절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일 좋은 추억들을 쌓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추억도 쌓아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시고 그 풍성한 삶을 만들어 나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곤고한 날에도 잘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